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내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괴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철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충 적당히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여기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에 따라서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37절을 기본으로 해서 좀 폭넓게 말씀드려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에 거기에 매달렸다는 뜻도 있고요. 이제 또 모든 것이 거기에 의존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심이다, 요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낙심해서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옛 어부로 돌아간 옛생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해주시잖아요. 생선 떡을 만들어서 아침밥을 지어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똑같은 질문.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원어에 보면 조금 다른 의미의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분석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드리지 않고 거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 자신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주님의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없는 태도로 마지막에도 부족히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정도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사실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만큼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얘기죠. 근데 그 사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면 비록 베드로의 사랑이 곧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것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확인하겠어요. 아주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확인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선실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주님의 명령, 모든 율법의 요약, 강령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요약 중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이제 헌신생활,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백교 성도를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살아가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우들과 이웃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나타나야 증명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4-5가지 중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5가지, 한 6가지 그 정도의 그 작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합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함께 있고도 싶고 교제도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인간만을 향한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께 내 얘기 해보고 싶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어린 다윗은 그 무기나 칼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나뵙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법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그러고 언약궤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 했습니다. 이 다윗성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건 자기 가까이. 왜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가 다윗성, 곧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의 수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다면 자기 가까이,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가 다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다. 자기 일터 속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궤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법궤 모셔드리려고 한 것, 하나님의 귀를 모셔드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떤 분들은 구약의 율법은 무시하고 신약의 복음서만 가지고 또 신약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막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신앙은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죠. 물론 종교적인 율법이나 제사적인 관계된 율법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율법, 도덕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효과적 효율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에 보면 율법의 중심인 보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심부 중앙에 있는 게 법궤입니다. 이런 법궤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머물러 계신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이 새겨졌던 그 2개 돌판이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겼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 있는 도구, 영적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안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향해 가는 역사를 보면 법궤가 늘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진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인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 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자기 지역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모셔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궤,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법궤가 처음 다윗이 왕될 때부터 다윗성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오벳에돔에 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버지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투하다가 전쟁이 지고 전사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성으로 가서 이제 다곤 신당에 신전에 모셨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제약이 마음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돌려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 하나님에게를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하므로 기럇 요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뭅니다. 사울왕 40년 동안 사울왕이 다닐 때 내내 거기 있었고 그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그런 또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얼마 후에 한 2차는 실패합니다. 2차 때 성공함으로써 이제 법궤를 하나님 집에 예루살렘 모셔드림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법궤를 모셔드릴 때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1차 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사건은 뭘 증명되냐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새술에 싣고 이제 모셔오는데 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집에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트니까 법궤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 잡았다가 직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두려워한 또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삭달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큰 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풍성하게 넉넉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럼 법궤를 다시 모셔드려야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전에 잘못을 정리합니다. 법궤를 모셔드리기 전에 열심히 율법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법궤 하나님에게를 모셔드릴까 연구한 다음에 성경이 제시한 대로 제사장을 보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서 8명에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잘못된 방법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 사랑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성경에서 어긋난 방법은 안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모습이 아름다워도 성경에서 빗나가는 방법은 안 됩니다. 오늘 이 법궤를 모셔드릴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경에서 벗어난 거 다 정리하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해 단어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감성이 있게 됐습니다.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있기에 인간을 살다 보면 어떤 건 기쁠 때도 있고 어떤 건 슬플 때도 있고 어떤 건 행복할 때도 있고 어떤 화가 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감정은 신비해요. 그러기에 인간의 감정은 자기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100% 이해하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면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마음, 다른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느낀다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될 때 자기와 다르게 표현되어지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해요. 너무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어떤 사람은 천박하다, 수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또 하니까 경건한 신앙생활, 온유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정말 조용히 누가 봐도 좀 조용히 경건한 모습으로 하는 게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또 역대하 15장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또 신앙에 나온 어떤 영적인 감정들, 신앙적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있는 대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하는 모습이 뭐냐면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너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춤을 췄어요. 왕의 채통, 채면 따위를 생각지 말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통령이 뭐 어떤 행사에 가서 막 춤추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채통 떨어지게 춤춘다고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오늘 그 1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찬양 즐거이 소리 쳤다는데 큰 소리 쳤다. 큰 소리. 아니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 뒤에 찬양하고 춤을 추는 뒤에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에봇 바지가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속살이 드러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대로 기쁨으로 춤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법궤를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걸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다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채통 같은 거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신앙적 감동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나오는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은 거룩한 겁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훈련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성화에 이르고 그런 식으로 온전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오는 그 보람과 만족, 기쁨을 말로 표현하고 행위로 표현하고 춤추며 찬양으로 표현하는 이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행복을 숨기려 하지 말고 겉으로 마음껏 표현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감정을 표현할수록 우리 신앙의 감정은 더 뜨거워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자제하면 점점 줄어들어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신앙적 경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전 너무 기쁘면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어깨 춤추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게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것을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땐 그 사실이 너무 기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거기서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뭡니까? 헌신하는 헌신의 제사.
감사의 제사입니다. 뭐가? 지금 다윗의 기쁨은 이거예요. 1차 때 물론 자기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자기 실수 때문에 법궤를 모셔다 드리다가 비극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언약인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할 때 겁이 났어요. 또 옛날 우사의 집 마당에서 또 일어나면 어떻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들 8명이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사무장이 출발합니다. 그 첫 걸음을 뛰고 두 번째 걸음을 뛰고 세 번째 걸음을 뛰고 네 번째 여섯 번째 걸음을 뛰었는데도 아무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좀 깨닫는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를 곧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데 그걸 허락하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를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다윗이 법궤가 메고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 레위들이 움직일 때 6걸음을 뛰고 때마다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곤란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문자들에서 6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하나 다른 성경에는 다윗이 드린 예물의 양이 나오는데 그 계산에 그거는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놔두고라도 우선 다윗이 법궤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고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리고 그런 똑같은 형태로 헌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그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한다는 이 사실,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또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맞아주신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와 연합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도함으로써 헌신하는,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아까 그 신앙의 감정 표현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 찬양이라는 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모습에는 어떤 왜곡이나 미선이나 포장이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순수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했다. 이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말을 다른 어떤 자리에 보니까 원래 단상의 의미가 그거예요. 법궤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겁게 오늘 7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요?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이렇게 찬양했다는데, 이것이 아직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다윗이 찬양할 때 속살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떤 성경에 바지가 벗겨졌다는데, 또 다른 자리로 보니까 이제 춤을 추다가 돌면 춤을 추다 보니까 에봇이 막 흔들렸다는 거죠.
에봇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고 엉덩이까지 내려오시는 옷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매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옷을 입고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걸어놓고 속살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예요. 겸손해요. 여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 낮고 겸손한 모습.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조금의 위장도 포장도 교만 없는 겸손한 것, 순수함의 찬양. 그러면서 열심히 그 열정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다윗과 같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되면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지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정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사회적 지위가 치면 자존감 확 내려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인데 이거는 어쩌면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뒤에 21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 신앙을 반대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어요. 담대히 과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누가 싸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싸움하는 건 다 힘들고 어려운데 또 모두에게 다 어쩌면 고난인데 누가 싸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 가지고 누가 싸움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첫 부인입니다. 다윗의 부인입니다. 물론 이제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된 것도 사실은 다윗이 그냥 순수한 사랑이라는데 또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 이 아내를 맞아들였던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둘째 딸을 다윗에게 사울이 주었습니다. 아내를 주었어요. 왜 주었느냐? 다윗을 골모로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다윗이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정반대가 되면 다윗 제국인 그 방편으로다가 미갈을 아내를 주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갈도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고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흔히 말하는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또 심하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갈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데 미갈은 인간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습, 채통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속살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가는 마음은 멸시였습니다. 멸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이죠. 여기 보니까 미갈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 16절에 16절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멸했다. 자체적인 나중에 경멸했다. 아주 안 좋아했다는 거죠. 또 깔고 왔다. 무시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까? 또 어떻게 백성이 망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갈은 감히 남편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경멸해요. 또 자기는 이게 부인에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것도 보통 왕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잘 나가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왕을 무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갈이 자기 처지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아직까지도 미갈은 아버지 권세만 믿고 자기가 다윗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채통도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 찬양한다고 무시합니다. 또 속살이 드러나면서 채통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무시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옛날에 공주였고 왕의 딸이었지만 다윗은 과거의 신분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무시해요. 이게 이제 어쩌면은 미갈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다윗보다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미갈은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물론 미갈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율법을 공부했고 율법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제사 지내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사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르니까 무시하는, 더구나 앞에 말씀드린 교만도 원인이 되어서 결국 다윗을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은혜 체험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래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인 미갈에게 무시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무시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 일이요. 이거는 신앙 없는 네가, 은혜도 모르는 네가, 교만한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신앙을 비판해도 내 신앙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엉뚱한 잘못한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내 감정, 내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죠. 네가 얘기할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니까 네가 얘기를 못해. 오히려 너는 내가 신앙을 살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하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네가 설사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다. 설사 내가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천해지고 사람들이 멸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계속하겠다. 찬양하고 기도 헌신하되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살았을 때 하나님 자신에게 주실 은총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오늘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질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비우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신앙을 만대하는 미갈보다 높아지겠다. 또 더 나아가서 당장은 보이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모습, 천한 모습,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거야. 또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그 자기 신앙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자기를 신앙을 반대했던 그 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이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모든 우리 주변의 박해자들과 늘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곤란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 신앙을 무시하는 자들, 우리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하다. 내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간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윗과 같이 표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